오늘 8월 25일, 아직 8월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올해는 추석이 빨라서 그런지 작년과 같은 무더위는 더 이상 없고 이제 가을이 왔다고 보아도 좋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4절기로 보면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도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 일교차가 커져서 논에 벼가 익는다는 처소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우리가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이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에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겸손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초대 기독교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요 사상가인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게 영어식 이름은 어거스틴이고 또 라틴식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은 만일 누가 기독교의 법칙에 관해서 제1의 법칙이 뭐고 제2의 법칙이 뭐고 제3의 법칙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답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신구약 성경에는 겸손에 대한 권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 3장 34절을 보면 주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5장 33절을 보면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또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겸손을 권고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겸손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이 시대에 낮아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혹시 공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 PR 시대, 자기 광고 시대, 그래서 학력도 속이고 경력도 위조해서 실제보다 자기를 과대 포장하면서까지 남 앞에서 나를 드러내야만 생존이 가능한 우리 시대에 겸손은 더는 필요 없는 덕목이요 거칠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물론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소위 이제 삼척이라고 하는데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잘났고 재산도 많고 또 많이 배웠을지라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면 비위가 좀 상하고 그 사람 마주하며 상대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역겹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인관계의 덕목으로 겸손을 내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처세술 중 하나로 겸손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귀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도 일종의 처세술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높아지는 것인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면 남들 보기에 좀 꼴사나우니까 남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처세술로.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복음 말씀은 그렇게 오해될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어느 자리에서 하셨냐 하면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서 베풀어진 그런 연회 석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기다탐하는 그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시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손님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면 소위 상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리라고 하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라는 것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소위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습니다. 귀빈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앉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소위 윗자리가 있고 아랫자리가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왕이면 내가 윗자리에 앉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내가 좀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뭐 나를 알면 내가 윗자리에 앉던 낮은 자리에 앉던 사람들이 내가 높은 사람인 거 다 알 테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가면 내가 윗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특히 남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갈수록 우리가 윗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돋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좀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소위 호스트가 와서 주인이 와서 당신보다 더 귀한 분이 왔으니까 당신께서 좀 자리를 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망신스럽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가장 말석에 앉는다면 오히려 주인이 와서 아이고 당신처럼 귀하신 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석에 앉아 계십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 어서 일어나셔서 저 위쪽으로 자리를 바꿔 앉으시죠. 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때 가서 자리를 옮겨 앉는 것이 더 현명한 행동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처신이 현명한 처세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처세술입니다. 소위 낮추는 척,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실제로 낮아지거나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는 겸손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처세의 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겸손한 처신이 그렇게 현명한 처세술이다 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겸손은 목적이었지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척하는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위선자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에 있는 그리스도 찬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 가사였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가를 읽으면요, 두 단락이 뚜렷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서부터 8절까지의 전반부에는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비우고 낮추는 종의 모습을 입고 십자가에 처형되어 없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후반부에는 거기 가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전반부와 후반부의 예수님은 서로 다릅니다. 어쩌면 상반되기까지 합니다. 전반부를 비움의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른다면 후반부는 충만의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실려있는 그리스도 찬가는, 이 찬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그 초점이 이 후반부 높여진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 낮아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즉 후반부보다 전반부의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액센트가 후반부가 아니라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찬가 첫 구절인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는 이 전제, 이 그리스도 찬가의 전제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권면은 군림하는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숭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진해서 철저히 낮춘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배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한 자아 포기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자아는 신의 본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철저하게 비웠습니다. 여기서 비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케노인데요, 이 케노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비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를 비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특권을 포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원해서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아 포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낮아진 하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사실은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럴 텐데, 인간 중에서 그런 높은 자리도 아니고 그런 보통 인간도 아니고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갔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종의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듯 아무런 전제도 없이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가능성과 기득권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 그리스도 찬가의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종의 멍에를 자진해서 걸머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비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증언 주제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면 겸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의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할 이 놀라운 겸손은 그냥 겸손한 척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겸손했습니다. 너무나 겸손해서 자신을 비우고 또 낮추었습니다. 비우고 낮추되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간도 아니고 모든 이의 종이 되었고 마침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던졌습니다.
그러한 겸손, 그러한 비움과 낮아짐,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시지 않았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남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시지 않았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기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은 위선입니다. 진짜 겸손이 아니라 가짜 겸손입니다.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겸손은 진실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겸손한 척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로 그랬다는 것을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신이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못 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아니 적어도 신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정말 그런 포기, 그런 낮아짐, 그런 겸손, 그런 비움이 가능하지만 우리들은 그냥 욕심 많은 보통 인간들이니까 그렇게 못 살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믿기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믿는 길만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우리의 기대는 완전히 물거품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말이 진심임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받았다면 분명 그것을 갚아줘야 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다면 그가 어려울 때 내가 도움도 주어야 합니다.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으며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완벽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불균형하게라도 그래도 이렇게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의입니다. 보통 무엇인가를 줄 때는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주었으면 받을 것을, 기부했으면 테이크할 것을 계산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해 타산에 빠릅니다. 사람을 초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초대합니다. 결혼식 축의금이나 장례식 부의금을 낼 때도 이미 그들에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후일, 내 자녀가 결혼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 차례가 오면 내가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가진 이에게는 관대하고 못 가진 이에게는 인색합니다. 내가 지금 주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못 돌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인색해진다는 겁니다. 생생나는 일에는 돈을 쓰고 생생나지 않는 일에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해타산을 넘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더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내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을 귀한 자리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으니 나중에 당신도 나를 한번 초대해서 이렇게 대접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초대하는 것을 원청적으로 막을 수 있게 절대로 그 사람은 나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지 못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돌려받을 생각이랑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짜 겸손입니다. 받을 생각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생각 처음부터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나중에 높아질 생각을 하고 지금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하염없이 밑바닥에 내려가더라도 그렇게 다시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비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humility입니다. 이것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라틴어 원어가 humus입니다. humu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humus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땅입니다. 땅이 곧 겸손이라는 겁니다. 즉 겸손은 땅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땅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은 땅처럼 낮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땅처럼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거룩한 경청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땅은 가장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땅은 가장 아래에서 모든 것을 지탱해 주지만 묵묵히 그 일을 할 뿐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은 언제나 자기를 열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이 버리는 더러운 것도 땅은 말없이 받아들이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빛도 물도 받아들입니다. 땅이 자기를 열어서 빛과 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의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겸손의 중요한 모습은 자기를 열어서 하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겸손이 자기를 열지 않으면 하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듯 자기 생각이나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땅처럼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짓밟힘도 당할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쓰레기도 투척할 수 있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려 있어야지만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고 그 열려있는 자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열려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김수환 추기경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동양의 고전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사실은 가장 뛰어난 성인을 물과 또 땅에 비유하는데요. 그래서 상선약수라고 하는 말도 써서 이 최고의 선이 물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오늘은 지금 겸손이 땅과 연결되니까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덕경 7장에서 땅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 노자는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영원한데 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인도 마찬가지 자기를 앞세우지 않기에 앞서게 되고 자기를 버리기에 자기를 보존합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완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비움의 그리스도론을 사실은 더 오래전에 노자는 도덕경에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땅과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낮아져서 남들이 밟고 다니고 그리고 디디고 서는 그런 기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런 신의 겸손을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비워서 진짜로 낮아지라고.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그것이 지옥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천국이라고. 천국에서의 삶은 바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이 결실의 계절 초입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신의 겸손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살이도 알곡으로 연걸어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 씨앗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